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팀장을 맡고 있는 박충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학부모님들과 킹덤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또 만나서 또 소통하면서 같이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제가 이 학교에 여러 가지 중요한 철학과 또 생각들이 묻어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또 소망하면서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중간에 또 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함께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이제 출발해 볼까요? 우리 킹덤 에듀케이션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은 총 4가지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진단하는 그 시간들을 첫 번째 한번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의도대로 우리 교육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영적으로 세련되고 정제되고 또 아주 알맞은 교육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은 무엇인지 다시금 교육을 재정의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리뷰잉 월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특히 문화를 통해 타고 들어온 영적인 전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띵킹 에듀케이션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있는 현 시대의 교육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타락으로 인해 생긴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주는 그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교육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교육적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육의 원형 그 킹덤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CCA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자세와 역할로 이 공동체를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또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킹덤 에듀케이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요. 모든 철학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것은 한 개인의 판단을 속이고 또 기만하고 배신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수반하는데 인간의 전통이나 이성,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된 교육보다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 전통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 왔던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서 기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도 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죠. 이것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볼까요?
일본의 한 자동차 광고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현혹되고 미혹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교묘해서 그것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빠져들고 현혹될까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진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걸려든다는 것이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포로됨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초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했던 글렌 슐츠 교수님의 책 킹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혹시 이 강의를 또 보시면서 북가이드를 하실 텐데 또 책을 다 구입하셨은 줄 믿습니다. 또 그 책이 이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육, 그렇죠?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 읽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분의 책에서 인간의 이해를 3단계의 그 피라미드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인간의 하는 그 맨 위의 그 행동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가치들의 우선순위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렌 슐츠 교수님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붙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 내면 깊숙이 믿고 있는 진리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기초적인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모든 인간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따라 그들의 믿음과 가치가 결정되고 그 믿음의 가치가 그 인간들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편협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동은 그저 우리가 쉽게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기적, 이유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더 깊고 오묘한 비가시적이면서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 신념,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죠? 네, 거대한 빙하처럼 사실은 그 물 밑에 더 거대한 기초들이 받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저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힘, 또 진정한 그런 행동, 그것은 저 깊숙한 표면 아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를 하는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서 그것이 그 아이의 전부라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이 피라미드 모형에서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아주 2차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잘 이해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우리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눈, 가치관, 그런 믿음 체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아까 피라미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와 믿음, 가치들이 모여 그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의 그 관점이 바로 뭐죠?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계관은 각각 환경에 따라 경험에 따라 독특하고 또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렌즈가 다 다르고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곳을 보지만 자신의 렌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그것 자체로가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 또 우리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달라스에 살았는데 텍사스 사람들의 그 텍사스 주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텍사스 주가 상당히 지금 커 보이죠? 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그 텍사스 주에 살고 있는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미국 지도를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가치관의 한 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개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크리스찬 오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전에 우리 학교에도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썸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썸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건데 책 제목 어썸션을 해석하면 어떤 생각의 어떤 전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가치관 또 세계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어썸션이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고 결국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글렌 슈즈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어썸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문화가 곧 그 시대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표현이고 그것이 결국 교육 또한 인간의 문화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문화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문화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주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 권력을 쥔 사람들은 결국 문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문화 안에 또 교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입하는 그런 패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원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통해 교육을 점령하여서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개의 그런 가치관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사회는 분열과 충돌이 생기게 되고 크게는 전쟁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임스 dobson과 게리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로운 전쟁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전쟁은 가치관 전쟁이다. 누구든지 이 전쟁을 이기는 자가 다음 세대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잘 포착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결국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지배하는 거죠. 이 문화 전쟁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What is real? What is truth? 뭐가 실제고 또 뭐가 진리인지 이 생각의 그 차이로 인해서 결국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가치관,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입장은 전적으로 상반되면서 주요 타겟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그 리서치 그룹이 바로 바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조사와 설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그런 통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90%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비율입니다. 5%가 카톨릭 학교 다니고 2%만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2%는 홈스쿨링을 한다고 합니다. 자,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경제적인 이유로 공립학교에 보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CCA에 보내는 자녀들은 또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대부분의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은 일반 공립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학교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을 얻고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학교를 어떻게든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88%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몇 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88%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90% 가까이 되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52%, 반 정도 되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다고 믿는 10대들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반 이상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가 많은 그런 죄인이었어 라고 믿는 그런 비율입니다. 60%, 선하고 착한 행동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학생들은 그냥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7%, 사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뭘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거기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말들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이 다 중요하고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고 되게 리즈너블하고 이성에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2000년도에 80% 이상이 이 문장의 동의를 표현을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저 비율은 더 높아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듭난 10대 9%, 10%도 안 되고 9%만이 성경에는 절대적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인데 나머지 91%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은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라든가 이혼이라든가 동성애, 학교폭력, 성적인 음란물, 인종차별주의 등등의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이 터가 점점 더 공격을 받고 있고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처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것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6장의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영적인 눈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리뷰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조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부모님이 받았던 교육, 그리고 우리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받았던 교육,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 또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래부터 디자인하신 그 교육의 모습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미처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교육의 현실과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죄로 인해서 틀어진 이 교육의 한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실체를 한번 엿보는 것이죠. 자, 교육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건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미래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별하여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첫 번째 과제를 시작으로 인간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교육, 즉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의 주체, 누군가를 다스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그 권한과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그 외에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쭉 하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아담이 지금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맥락인데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시니까 아담이 각각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하와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거기에는 아담과 수많은 식물, 생물,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는 아담과 함께 교육을 할 만한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함께 교육할 대상이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이시며 그분의 말씀과 통치 안에서 행해지는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창조된 동물 중에는 자신의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만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벽한 교육적 환경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교육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 가정에서의 교육도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움과 갈등,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교육의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좀 토론도 하면서 질문을 유도하고 대답도 좀 같이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받았던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교육을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저는 이 여러분들 생각들을 모아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transmit, 지식의 전달입니다.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죠? transform,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교육의 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다. 동의하시나요? 가치 중립이 뭐죠? 가치 중립은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중립적인가요, 교육은? 수학과 수학 교육, 영어와 영어 교육 같은 걸까요? 자, 수학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수학 교육은 가치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영어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육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선생님의 가르치는 교사의 믿음과 가치관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 안에는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기초한 선생님의 믿음과 가치관이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탄이 왜 이토록 교육이라는 것을 갖고 소유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공교육, 텍스트북, 교과서까지도 가치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대학 교수님들이 쓰실 텐데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과서일지라도 그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교육은 종교적이다. 사실은 교육은 원래 종교적이었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의 그 교육 네트워크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 목표가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바로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미래와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을 조종하는 자가 미래를 조종하게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교육받은 가치가 교실 안에서 교육받는 가치로 대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유로 하나 더 볼까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에게 집단 정신을 심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아직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독일 제국은 그 아이들을 상대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 자체로는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출발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학교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아이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뺏어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관들을 편하게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실체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 잘 시키면 교육이 개인과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고 좋은 교육과 훌륭한 환경이 제공되면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에게는 교육의 책임이 없다. 부모의 책임을 국가가 해줄게. 우리 사회가 해줄게. 학교가 해줄게. 너희들은 가르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그것을 국가와 사회에게 가져와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학교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에 다 몰아놓고 그들이 원하는 사상을 쉽게 주입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사를 훈련시키거나 교과서에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교육의 실체를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교육이 주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에 대한 환상을 먼저 깨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킹덤 에듀케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러한 일반 교육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때로는 신기루와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교육에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가장 올바르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 환상을 깨는 작업이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반 교육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되고 일반 교육의 한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일반 교육이 위험할까요? 신앙의 영역, 가치의 영역들을 분리하면서 결국 종교성과 신앙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교육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육을 가치 중립의 영역에 올려놓음으로써 파생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부모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색깔을 내지 못하게 해요. 가치적이고 신앙적인 영역들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학교에서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만 교육의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영역만 교육의 내용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
특히 영적인 영역들은 교육의 영역에서 아예 제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으로 한 개인을, 한 사회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환상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가난하고 그런 비천함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결론을 교육이라고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출세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지향주의, 고지론, 교육에 온 힘을 쏟는 것, 그런 교육 정책, 물론 덕분에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자살로, 또 사교육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개선은 시킬 수 있지만 무엇이죠? 완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선악과를 자꾸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본디 원래의 교육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은 사탄이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로 속였던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나무를 먹으면 완전해질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교육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그들의 비전 또한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속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상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중학교 때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았죠. 담배 피는 친구들에서 흡연 교육, 또 성교육, 그렇죠. 마약 흡연 교육,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다못해 인성 교육까지도 받게 되는데, 자, 다음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이 이것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고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국 초중고교는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문제는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법이 대학 입시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사설 학원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인성면접 대응 요령을 가르쳐준다며 6차례 수업에 70만 원을 요구합니다. 친구가 착하게 변화시켜준다거나 하는 거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착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립대는 올해 수시 모집 학생부 전형에서 인성과 관련한 4개 항목을 별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고, 다른 대학들도 인성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인성이라고 표현하는 걸 구체적으로 성실성, 적극성, 팀워크 이런 항목을 정했다는 게 달라진 점일 겁니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 고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성 교육을 할지 계획을 세워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당장 인성교육 강화와 대입 반영 확대를 올해 주요 업무로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품성, 인성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는 대부분 수긍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성을 교육하고 인성 면접 수준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인성을 평가해 입시에 반영하는 건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람의 댐댐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놓치고 하나의 또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에 이용당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인성에 점수를 매기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매기는 순간 취지는 간대없고 사교육 시장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SBS 김광현입니다. 네. 이것이 일반 교육이 갖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이 환상을 깨야 합니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환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가슴 시리도록 공감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미래의 다음 세대들도 이 거짓과 환상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교육은 결코 한 개인을 그리고 사회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는 교육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교육이 주는 환상, 교육의 한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킹덤 에듀케이션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킹덤 에듀케이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세속 교육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환상을 깨는 일을 하고 나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환상이 아닌 참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한 개인과 사회를 개선시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함축하는 것이 바로 킹덤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참되고 완전한 교육에 대한 비전을 품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킹덤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이 완전한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킹덤 에듀케이션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육의 원형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디자인하신 인간과 사회를 완전케 하는 참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자로, 또 세상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울 수 있다는 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단순한 주일학교 교육도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학문 그리고 주일의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중에 이루어지는 또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개인과 사회를 완전한 자로 완전한 나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교육의 디자인이 바로 킹덤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킹덤 에듀케이션은 이 글렌 슐츠 교수님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킹덤 에듀케이션의 하나님 나라 교육의 핵심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한 학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평생 교육이고 성경적 기초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과정인 것을 킹덤 에듀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요. 자, 이것이 바로 킹덤 에듀케이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 도식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것인데 가운데 집이 있고요. 또 그 주변으로 교회와 가정, 학교가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좀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무언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 그럼 저 가운데 있는 집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집을 지을 땅의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토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국가도 아니고 학습자도 아니고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육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육도 당연히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강력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물을 붙드시고 그 선한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께 교육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터 위에 교육을 세우면 그 교육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통치를 받는 교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토대야말로 어떤 세속 교육과 킹덤 에듀케이션을 완전하게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육의 토대로 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엄청난 그런 결과적 차이를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그것은 바로 교육이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교육이 환경을 초월한 교육이 되게 하느냐에 대한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컨텐츠죠. 즉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파락군이라든가 대치동 교육이라든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상의 교육 환경을 주려고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 이사했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 그것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미덕과 같은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어렵게 마련했다고 해도 경쟁률이 너무 세요. 그렇죠? 그리고 돈 들이고 경쟁률을 떨어서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아이를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 이것 또한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교육, 즉 킹덤 에듀케이션은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환경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죠?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CCA가 예수님이 우리 교육의 근본이 되시고 주권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 이 학교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안정된 학군, 학교 폭력과 왕따의 그런 풍랑이 몰아치는 교육 환경, 누구도 손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아이도 변화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학교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저희 학교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제가 있어서 기억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교사들은 이제 우리 CCA의 선생님들은 다 너무 믿음이 훌륭하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항상 이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그만한 창문 하나만 가리면 교사의 주권, 교사의 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고등학교로 돌아가시면 교실이 되게 무서웠잖아요. 저도 되게 좀 공포스럽고 때로는 무섭고 학교 가기 싫고 그랬는데,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실은 무섭기도 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이 교실에서 교사가 주인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문을 열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들어가시죠. 제가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에 너무 감동이 되면서 저도 그 다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이 교실이 저의 개인의 왕국의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교육의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교육의 뼈대를 볼까요? 교육으로 다음에 그 중요한 두 축,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가 잘 다져졌다면 이제 이 집을 튼튼히 받칠 뼈대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교육의 뼈대를 잘 세워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경적 교육 철학인데요. 자,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관점대로, 즉 자기 중심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킹덤 에듀케이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선교사라고 알려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안경이라면 성경은 그저 바라볼 책이 아니라 통해서 볼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시야와 시각, 해석의 모든 기준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육적 성경 철학인데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전통과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근본은 예수님으로 삼았는데 교육의 철학은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철학을 사용한다면 기초와 기둥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 집은 분명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다는 이유로 또 유행한다는 이유로 잘 나간다는 이유로 사실 많은 크리스찬 학교들이 있지만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철학적인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CA의 성경적 교육 철학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아시고 또 들으셨을 줄 믿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CCA가 94년도에 개교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기초, 가장 튼튼한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의 주권으로 삼고 이 두 가지를 교육의 뼈대로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시 교육을 우리는 성경적 교육 철학을 잡고 있는데요.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코어퍼레이티브 에듀케이션,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저희들은 표방하면서 열심히 아이들과 또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교육의 뼈대를 살펴봤고 교육의 목적, 여러분 아까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가 있었죠? 트랜스밋,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트랜스폼, 행동의 변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육, 킹덤 에듀케이션의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킹덤 에듀케이션의 교육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벤젤리즘, 디사이플십,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의 양대 산맥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영혼 구원은 1차적 목표이면서 긴급한 목표예요. 그렇지만 제자 양육은 최종적인 목표이자 시간을 두고 이루어야 하는 마스터 플랜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을 볼까요?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건데, 교육을 통해서 최고 명문대 엘리트의 온 천하를 얻는 위치에 오르는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교육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어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교육은 근본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인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자 양육.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제자 훈련이나 말씀 암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모든 것을 중심으로 그들이 배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모든 배움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디사이플십,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CA에 보면 1, 2학년 때는 제자 학교를 하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나니아라든가 문학통합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배우는 그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의 도구를 한번 볼까요? 교육. 자, 이와 같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원대한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냐? 첫 번째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둘째는 성경에 기반을 둔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곧 아까 살펴보았던 두 개의 그 축, 두 개의 기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 충분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완전케 하기에 충분한 성경 자체가 우리의 메인 텍스트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없는 학교, 또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수업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학교라든가 성경 암송, 또 필사, 큐티 시간 갖는 그 모든 노력들, 그렇죠?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인데 이것은 컨텐츠를 가르치는 교사와 관련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종교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단순히 실력만 있는 교사를 뽑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교사를 뽑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교사의 어떤 교육,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걸러내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가 교육의 기초, 교육의 두 기둥, 교육의 목적, 도구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누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교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육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는 학교가 그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교육과 일반 교육에서는 교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 제도가 생기는 거죠. 때로는 자녀를 의무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킹덤 에듀케이션은 교육을 위임받은 기관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가정을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향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우리가 18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교육의 지상명령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뒤에 또 이제 결론적으로 더 강조하겠지만 킹덤 에듀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킹덤 에듀케이션 아까 글렌 슐츠 교수님이 이 책에서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킹덤 에듀케이션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이 10가지 원리를 잘 실행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교육의 1차적 주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원리로 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왜 교육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는지, 성경의 하나님은 왜 그것을 강조하셨는지, 그것은 뒤에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이 10가지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구입하신 책 맨 뒤에 보시면 이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부모가,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겁니다. 부모가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부모를 교육하고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도와주고요, 주일학교를 세워주고요, 또 부모 교육을 시켜주는 이유. 절대로 교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일차적인 그 교육권을 교회가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전 침례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주로 부모를 잘 이퀴핑하는 거죠. 부모가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부모를 교육하고 세우는 일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네, 마지막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위임받은 기관은 학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 양육의 핵심은 배우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 배우는 모든 것이 제자 훈련이 되게 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들은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교회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과학, 역사, 영어, 미술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자 훈련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교과목의 공부를 좀 더 성경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기독교 학교의 설립을 지향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학교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집이 있고 세 기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 교육을 같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그런 이 킹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 이론이나 교육의 모델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디자인하신 교육의 원형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집의 모형, 세 개의 기관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 CCA의 로고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것을 공부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왜 놀랐냐면 이거는 다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네, 여러분은 이 킹덤 에듀케이션을 실천하고 있는 중앙기독학교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내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죄성 많은 사람들이기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하나님이 교육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CCA의 근본이 되시는 킹덤 에듀케이션을 잘 안착시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CCA는 센트럴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중앙 기독 초등학교죠. 그러나 저는 이 CCA의 궁극적이고 영적인 또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Choose Christ Always.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것이 바로 저는 CCA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킹덤 에듀케이션을 온전한 하나님의 교육으로 믿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부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도전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CA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태도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것은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과 학부모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과 학부모가 어떤 관련성을 맺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다른 기독 학부모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동일시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학부모로서의 역할과는 연결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만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기독만 강조하는 것이죠. 기독만 강조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충실하지만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교인일 수 있지만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확립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봉사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학부모가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이건 말 그대로 학부모의 역할과 사명은 강조되지만 기독이 빠져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미성숙하고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형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기독과 학부모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도 강조돼요. 학부모도 강조돼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연결되지 않는 분리형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과 봉사도 열심이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학부모이긴 하지만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실한 부모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이고 기독교적인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두 개가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 학부모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기독이 학부모에 스며 있고 학부모가 기독에서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는 통합형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신앙적 학부모가 되어가고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와 실천의 깊이가 더해가기 때문에 학부모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더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부모의 모습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의 활동을 기독교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 첫 번째로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시오.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건 가정을 말합니다. 다 그 맥락을 읽어보시면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뭐라고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10가지 원리 중에 1차적인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교육의 1차적인 주요한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은 또 다른 말로 부모님에게 준 과제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평가를 하실 것이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자녀를 맡겼는데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본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를 제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키우셨나요? 그 키운 점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과제들이에요. 이 과제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시편 78편에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결국 우리 원천 침례교회의 비전이 이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우리 부모님은 브릿지,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이삭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그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삭은 그들이 희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 나무, 그리고 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삭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부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삭은 제사를 위해서 나무가 쪼개지고 쌓이는 것을 자주 보았음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하이라이트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왜 번제할 양은 없나요? 이 질문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보면 엘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사사기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죠, 사실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남편에게 알렸죠. 이때 마노아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내에게 나타나고 아내는 곧바로 마노아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마노아는 다시 이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와 말씀은 자녀의 이해의 시작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 학부모의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노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분법적인 신앙을 깨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법적인 생각은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직업이 되게 거룩한 직업이고 그 외의 직업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 우리 기성세대 목사님들은 항상 교회의 일들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뭐 아파도 교회에서 아파라, 일도 교회에서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예배와 예배 밖, 교회와 교회 밖을 분리시키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고 저도 학교에서도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이지? 자,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될까?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오고, 자, 정장 입고 와라, 예배 드릴 때는. 이건 무엇이죠? 그러면은 수학 시간, 영어 시간, 다른 교과목 시간은 바르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대충 앉아도 되는 그런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자꾸 거룩한 시간과 세속적인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자꾸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쉽게 이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일날 아이들한테 물론 중요하죠. 복장 되게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손님이 왔을 때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더 막 잘 준비시키고 또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또 다른 손님들이 오면 우리가 그만큼까지는 강조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볼 때도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믿음과 가치를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사실에 입각하면 지식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모든 삶과 실제를 다루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세계관이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완전한 진리라고, 완전한 진리를 쓰신 낸시 피어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와 수업을 분리하지 않는 것, 돈을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 직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념과 가치관을 지식의 영역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는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믿도록 이끄는 오류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 부부가 결혼을 생활을 막 해서 서로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날 한순간 어느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도 못하고 했는데 아내가 화가 났죠. 당신은 왜 나한테 집에서 걱정하는 거 알면서 왜 전화를 안 했어요? 라고 말할 때 남편이 우리는 부부는 맞지만 근데 월요일 밤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아니야. 이건 내 시간이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래서 너무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의 부모 맞아. 그런데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너의 부모가 아니야. 이건 내 시간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도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자식관계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즉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뉜다고 믿으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명을 점검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이 가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사도이겠습니까?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일 필요 있나요? 그렇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도 주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하고 독특하고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성경적 탁월함,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블리컬 엑셀런스, 뭔가 우리가 탁월하다, 우수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 우수성, 수월성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좋은 대학은 무엇을 말하죠? 정말 아이가 원하고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대로 선택한 학교라면 다 만족하실까요? 거기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왕이면 수월성, 즉 모두가 알아주는 명문대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름만 기독교 학교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것이 학교의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탁월함과 수월성이 아닌 성경적인 탁월함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탁월함의 정의는, 세상적인 개념은 이래요. 인간의 능력과 성취에 기반한 자기 자신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탁월함은 오직 수평적 관점에서 언제나 비교와 경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항상 상대방보다는, 상대 어떤 기관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탁월함은 무엇이죠? 수직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탁월함은 믿는 개인들의 인격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탁월함은 세상의 것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적 탁월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자긍심이 아니라 겸손함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은 그분의 중심적인 진실이죠. 그것은 그의 모든 속성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를 창조물 전체와 구별짓는 그분의 바로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닮는 것이 그 탁월함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삶, 그분의 인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이고 드러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인격을 평생 드러내면서 그의 말 걸맞는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의 영의 거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의 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 탁월함에 믿고 맡겨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탁월함은 수평적이면서 경쟁을 또 남을 앞질러야 되는 그런 관점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 탁월함을 조금 더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Take your son, your only son, 이삭, whom you love. 너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볼 때 뭐 아내를 위한 뭐 남자의 사랑이라던가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던가 형제의 뭐 나라를 위한 사랑,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뭐 이럴 때 쓰일 것 같지만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처음 사용하냐면 대신 아들 이삭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의 인간적인 슬픔, 곧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아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이 다 지켜본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뭐 해라, 뭐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일일이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거룩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자화상은 곧 부모의 자화상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책을 쓰셨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이 사도행전을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먼저 행하시며 그리고 나서 가르치셨어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모델링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잡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이 유치원 한 4살부터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들을 한번 잡아본 건데요. 아이가 유치원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4살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 2,500시간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똑같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6,000에서 2만 시간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되나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죠. 1시간, 2시간 있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시면 이거는 6,570일 정도 되면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15만 7,680시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겨놓으면 대부분 90% 이상이 공립학교에 갑니다. 공립학교에 가서 아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배우고 오는데, 그리고 교회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의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5만 7,680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면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금방 넘어지고 보행자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이유, 이 CC에서 열심히 킹덤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장성할 때는 능히 나중에는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그만한 무릎 밖에 차지 않는 물에서도 무섭다고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지만 나중에 커서는 이 아이들이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기꺼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은 되게 연약하지만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옥토에 뿌리는 깊이 새겨진 그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 교육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잘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저렇게 거대한 거목이 될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늘로 줄기까지 솟아서 수많은 가지잎, 수많은 잎들, 열매들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누리고 열매도 따먹고 그 속에서 많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이제 이 교육을 듣고 이 강의를 듣고 킹덤 에듀케이션을 우리가 새롭게 배웠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금 교육을 재선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시키는 그 일들에 함께, 이 학교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여러분 가정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